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셔서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졸라서 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막 흔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있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하시니까 여기 가사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계시록에 가면 계속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모든 존귀 찬양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아멘.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 우리 상한 감정의 치유에 대해서 쭉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하건 복습은 안 하고 곧바로 다른 시리즈 들어갈게요. 오늘 이 제목은요,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하여 보는 상한 감정의 치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 이 부모님, 우리는 지금 관심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쳐주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그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 없이 똑같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 마음이 상한 자. 우리 하나님은 영혼 육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의 영의 문제를 제일 중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혼,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이 지성과 의지와 마음의 상태를 중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 좀 볼게요. 인간의 구조, 영과 혼과 육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란 말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육이라고 하는데, 자, 영혼을 하나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영혼 육이에요. 영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내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호흡을 불었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혼이란 건 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나의 생각과 감성과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혼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영혼이 어디에 산다고요? 육체는 집이에요. 영혼이 사는 집이 육체 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 육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지금 내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났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생명을 받으면서 탁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혼의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조금까지 아까까지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죄인이고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식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교육받아야 돼. 그게 혼의 역할인 거예요. 그 혼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기억과 마음까지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친숙하실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깊은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빙산이에요. 얼음과 눈으로 있는 이렇게. 근데 표면에 저렇게 작게 보이는데 저거밖에 안 들었는지 알고 배가 잘못 접근했다가 저 빙산에 꽝 부딪히면 배가 침몰합니다. 왜? 아래 어마어마한 산이 거꾸로 얼음산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깨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각,
이 의식이란 거를 우리의 이 생각을 나타내는 게 드러나는 거는 저렇게 조금이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숨겨진 게 훨씬 많다는 거야. 안 보이는 부분이. 그 다음 슬라이드가 설명인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 저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에요. 예? 똑같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조금이고 안 보이는 면에 숨겨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을 본다면 의식이란 말을 쓰고요. 잠재의식이란 말을 쓰고요. 무의식이란 말을, 잠재의식 또는 전의식이란 말을 쓰는데 그 두 개 비슷하게 본다고 치고, 의식은 뭐냐면 내가 깨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지 내가 알고 있어. 사람이 푹 기절했어. 의식이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딱 보고 언제 알아? 나 누구야? 누구. 이 의식이에요. 알고 있는 상태죠. 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배고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화가 나. 이것도 의식이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거죠. 잠재의식은 뭐냐? 그 이제 아랫단계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자, 현재는 인식하지 않는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정보, 이런 거, 기억들, 그런 거예요. 자, 특정 냄새가 탁 나. 그때는 어떤 기억이 나? 이거 고향 냄새. 우리 고향 어디에서 부뚜막에서 뭐 해먹던 냄새네. 딱. 이거 고향 냄새. 이 냄새 너무 친숙해. 그게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뭔데? 하고 떠오르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유사한 경험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아까 같은 경우 화가 나. 그런데 금방 뭐까지 딱 떠오르냐? 그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나는 항상 보면 무시당하고 살아. 그래. 이게 잠재의식 속에 나는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해 라고 여기는 것. 이게 잠재의식 속에 나는 무시당하고 살았다. 이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가, 이게 지금 빙산에 이게 거꾸로 있는 이 산의 큰 제일 깊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건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생각한다고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 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던 기억 납니까? 모르죠.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또 막 최면까지 걸어가면서 막 그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상처가 뭔지 막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영역은. 자, 억압된 기억과 충동과 상처가 어렸을 때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이 맨날에 깊숙한데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성인이 돼서도 막 이 사람들이 불안장애, 뭔가 항상 불안해하고 막 이래.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알고 보니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어. 이 사람이 항상 불안증이 있어. 근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무슨 불안을 느낄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딱 다가오면 막 갑자기 사람이 막 돌변을 하고 이상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억눌림을 받았던 억압된 감정이 이런 걸 드러나게 해요. 막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 그래 갑자기 폭력, 그리고 비이성적인 막 소망, 어떤 뭘 하고 싶다, 음란한 욕망이 생기다, 이기심과 수치심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묻지마 폭행. 아니 굉장히 평소에는 선량한 주민인데 저 사람이 폭행을 했다고요? 저 사람이 연쇄살인을 했다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보기에는 요만큼 나온 모습만 보고 사는 거지 그 안에 내면의 사람이 뭐가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꼭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해달라고. 예? 이상한 사람들 옆에 살인마가 지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런 게 무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8번 보면은, 근데 문제가 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근데 내면에 깊숙하게 깔려있는 이것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행동 방향을 결정해. 예? 어떻게 가는 거를 무의식이 결정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러니 문제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드 9번에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죄인들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내 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계셔.
예수님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뜻과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보다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그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 말씀만 읽는다고 다 깨달아요? 아니에요.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을 봤는데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팍 깨달아.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겠구나. 아, 내가 지금 믿어야 치유가 지금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팍 들어오는 게 있어. 이게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불을 쫙 비춰서 눈이 열리면 깨닫는 거. 아, 그 말이구나. 아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의식이 쫙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그 깊이 깔려있는 잘못된 것들을 들어가서 싹 드러내 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그냥 겉에만 있고 좀 은혜 받아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성령께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성화라는 걸 해야 돼. 죄와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나를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깊이 내면에 있는 나의 상처니 잘못된 부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올바로 잡아주시고 안에 깊이 박혀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싹 다 빼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임재로 딱 채워주시는 게 성령 충만의 지속이고, 그게 성화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에요. 아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가지고 나 예수 믿고 뭐 변화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뭘까요? 그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옛날에 있던 이 모든 것을, 상처받은 것이나 잘못된 기억들,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치료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걸 싹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갑자기 성질을 부리고 왜 저래? 왜 그러지? 그 깊이 박혀있는 무의식적에 깔려있는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게 눌려있다가 어느 날 이 성령이 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자 그러면 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괜찮아. 이 떨어져? 그러면 그냥 그게 어느 날 확 올라와서 폭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잘못 폭발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로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성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냐? 영적 성장, 성숙도를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읽을게요. 성령님께서 나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전체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의식으로 건강하게 바꿔주시는 게 성화예요. 성화가 거룩한 척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아래, 내 안에 있는 나는 의식 기억도 못하는 것, 그런 저변에 깔려있는 그 상처들을 쫙 뽑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셔야지 성화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바꾼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식세계는 보이는 것도 예수, 잠재의식도 예수, 무의식도 예수,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영혼육이 정말로 건강해지고 이 혼의 문제, 의식의 문제 정말로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몸의 질병도 많이 해소가 돼요. 사라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 기부도로 이렇게 알고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감추어진 자기 방어의 얼굴이 있어요. 자기 방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방어하는 거, 즉 딱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방패를 딱 하고 나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 마음은 이래. 내 보여지는 거, 그거 보이는 거 원치 않아. 싹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위험하다. 그거는 병이다. 그건 상처다. 그걸로 인하여 너도 아프고 너 자녀들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드니까 고치자, 치료하자.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서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나친 자녀 자랑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자녀를 또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는 사람의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자녀를 또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유형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근본 문제는 공통적으로 같아요. 마음에 무의식의 깊은 곳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자녀한테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할 거예요. 지나친 자녀 자랑. 부모님이 자녀가 공부 잘해, 뭐 어디 가서 상 받아, 뭐 칭찬받아, 얼마나 좋아요. 자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들 앞에서 그냥 욕해대고 자녀 뚜들겨 패고 이거보다야 자랑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좀 적당히 좀 하지. 뭐 왜 저래 맨날 저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찾아볼게요. 15번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읽을게요. 지나친 자녀 자랑은 때때로 부모 자신의 과거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보상 심리이자 죄책감을 덮기 위한 자기 방어일 수 있다. 자기가 죄책감에 대해 부모가 아이한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죄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녀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 좀 자세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멀어졌던 아버지의 과도한 자랑이 있다. 한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자녀의 어린 시절에 일이 바빠서 거의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녀가 커서 명문대에 딱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정말 똑똑해요. 자랑스러운 놈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녀와는 아직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사방팔방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자녀하고 멀어요. 거리가. 잘 소통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해석을 해봅니다. 그 해석은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많이 챙겨주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참 그렇다. 근데 자기 방어는 뭐야? 근데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내가 잘못했어. 얘야 이게 얘기를 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컸잖아. 내가 뭐 같이 못 있어줘도 내가 이 정도면 큰일 했지. 애들 굶기진 않았고 이 정도면 잘 컸지 뭐. 이러면서 자기 방어라는 거 하는 거야. 포장하는 거야. 그렇지만 속 내면은 늘 죄책감에 시달려. 내가 쟤를 잘 못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이 아빠하고 친하지도 않아. 말도 잘 안 해. 그게 항상 미안해. 그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지만 나가서는 막 자랑해.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이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죠? 죄책감 때문에 뭐 그래도 이게 지금 자기를 덮는 거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 마음만 그렇지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잘 컸지 뭘. 이 정도면 됐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그 뭐라 그런다? 너 그거 마음의 상처고 너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그거 고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좀 있다가.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미안한 과거를 덮으려는 성취 과잉 강조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건 어머니 케이스예요. 어머니가 과거에 이혼 후에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내적 죄책감이 있어요. 이후에 자녀가 작은 상을 타도 SNS 이게 뭐 우리 외신이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크게 부각하여 자랑을 하고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소식을 우리 애가 이렇게 상 탔다고. 그리고 자녀는 완벽한 존재. 우리 애 너무 잘해. 너무 완벽해. 이런 식으로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그런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내가 실수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잘 못하게 되면 엄마가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엄마 체면이 깎이나?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할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한테 상처를 줬는데 이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자, 그 옆에 해석이 있어요. 죄책감은 내가 저 아이에게 부족한 엄마야. 정말 내가 잘못한 엄마야. 그런데 내 아이는 완벽해. 그래서 나도 괜찮은 엄마가 된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애 얼마나 잘났어요. 저 엄마가 누구라고요? 누구 뱃속에서 났다고요? 우리 애야, 내 애야.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잘났으면 뭐 결과적으로 그 낳은 엄마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미안한 마음을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자식을 통해서. 근데 그거 건강치 않다.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죄책감을 덧부려 하는 거다. 그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자꾸 그런 생각, 마음속으로는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애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포장을 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경우. 사회적 이미지 유지를 자랑한다. 이게 뭐냐? 자, 세 번째. 부모가, 이건 부모님 얘기예요. 과거에 이제 학력이나 학교를 변변치 않게 다니고 잘 못 다녔어. 경제적인 면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학교도 잘 안 다녔고 돈도 없고 이런 열등감이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 자녀가 나중에 사회에 가서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는 누구보다 잘해. 누구보다 잘해. 비교한다는 거예요. 왜 비교하죠? 자기네들이 열등감이 있으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 비교했을 때 저 집 엄마 아빠보다 우리는 학력도 낮고 돈도 없고 내가 비교해보니 내가 낮은 거야.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 근데 우리 애가 그 집 애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갔어. 더 잘 벌어. 그러니까 아싸 하서 내가 이겼다 이런 심리가 드는 거죠. 보세요. 에? 쟤네 집 저 애 학교 간다고 얼마나 과외 공부 많은 시간 학원에 돈을 얼마나 썼어.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냈거든요. 학원도 못 보내고요. 정말 과외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저 혼자 공부해서 저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애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 얘기야. 근데 잘했어요. 당신보다 당신의 애들보다 우리가 더 잘했어. 그건 뭐야? 결국은 내가 잘나게 됐다 이 말이야. 나 무시하지 마. 우리 애들이 당신 애보다 더 잘해. 이런 대리만족.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잘하는 짓이라고요? 건강하지 않다. 너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 왜? 결국은 자기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감, 대리만족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아마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만 좀 해. 적당히 좀 해. 엄마 아빠 됐어.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워. 왜? 자기네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이러다가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려고 우리 엄마 아빠 저래. 이런 게 불안함이 있어. 애들한테 오히려 압박감을 주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애들한테도 그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가 되니까. 그리고 부모들 마음 상태 고쳐라.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살아라. 왜 그러냐? 왜 너희도 그렇고 애들까지 괴롭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막 이럴 수 있죠. 자랑할 게 없다고 또 없으면 없다고 속상해 하셔. 다 똑같은 마음에 우리 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도 문제에 자랑할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 똑같은 내면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죄책감이 자랑으로 포장될 때 그 유형을 한 번에 딱 다시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22번에 가서 볼까요? 자, 내면의 감정은 죄책감.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포장할 때는 그래도 내 아이는 잘 자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부모라는 얘기.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최고야. 내가 훌륭하게 잘 켰어. 그 얘기야. 그리고 난 부족한 엄마 아빠인데 그래도 우리 자녀 잘났잖아.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결국 다 뭐가 문제라고? 그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애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 어떤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 기뻐서 자랑하는 거 당연한데 지나치게 해. 그럼 아이고 저 사람 마음에 병이 있구나. 마음에 자식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이 잔뜩 있구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 근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 부모 이 관계에서 자녀는 부담감이 막 생기고요. 실패에 대한 공포심, 자기 정체성 왜곡이 되고 내가 완벽해야 되는 걸로 알아. 그래서 애들이 막 완전히 정신병이 와버려. 그 막 점수 때문에 애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부모님 진정한 회개와 치유가 지연이 된다. 왜?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 상태로 계속 살고 있어. 그럼 병든 상태로 살고 애는 애대로 병드는 거예요. 관계는 진심 없는 칭찬? 그냥 내 기분을 위해서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다 애가 못하자면 또 그냥 곤두박질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할 말이 없게 되니까.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느냐? 시편 127편 3절에 뭐라 했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자녀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한 줄로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부모의 부족함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해요.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를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예? 내가 못해줬다는 그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서 겉으로 막 안 그런 척하면서 애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일단 마무리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기도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실패와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를 자유롭게 바라보게 하소서. 자녀가 나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내 자신에 있는 고민과 갈등을 자식한테 막 그냥 쏟아놓고서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잘해봐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아이하고 나কে 분리를 시켜놓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살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칭찬밖에 이런 대상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귀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책감, 미안한 마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치료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치료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이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 원합니다. 아멘.